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빠냐 빠라미, 지혜 빠라미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가 붓다 가르침 안에서 곳곳에서 어떻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37가지 깨달음 필수품이 있습니다. 37조도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가 있습니까? 4가지 알아차림 확립, 신수신법이죠. 몸, 느낌, 마음, 법. 그 다음에 바른 노력, 4가지 바른 노력.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일어난 불선법을 없애도록 노력하고, 일어나지 않은 선법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일어난 선법을 정장, 발전시키는 것. 또 4가지 성취 수단이 있습니다. 열의정진, 마음, 검정. 그 다음에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사띠, 알아차림, 삼매, 지혜. 그 5 힘이라고 있죠. 5 기능과 같습니다. 요소는 같고, 믿음 힘, 정진 힘, 사띠 힘, 삼매 힘, 지혜 힘. 그 다음에 7 깨달음 요소, 사띠, 법멸, 법조사, 정진, 희열, 경안, 삼매, 평정. 그 다음에 뭡니까? 8정도,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총 37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포함된 것이 그 속의 요소로서, 물론 전체를 우리가 다 하려면 다 지혜가 있어야죠. 다 지혜가 포함되겠지만, 지혜가 그 속의 요소로 포함된 것이 이제 4가지 성취 수단. 성취 수단은 뭡니까? 성취를 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배적인 그런 열의. 어떤 것을 하려면 열의가 있어야죠. 세상에 어떤 일을 성공하려도 열의가 있어야 하고, 담마를 배우고 명상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열의가 필요합니다. 열의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 노력의 정도가 다르겠죠. 큰 열의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보고 소중함을 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명상을 이렇게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열의가 없으면 하다가 말고 안 되면 아예 그냥 포기하고.
정진, 노력이죠. 노력. 노력을 해야 우리가 어떤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성취를 하겠죠. 그 다음에 마음. 어떤 것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큰 강력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라고 하기도 하고 위망사. 이것이 이제 지혜의 다른 표현입니다. 네 가지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열의, 정진, 마음, 검정. 검정이 이제 지혜에 속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해야 하죠.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바른 견해 없이 어떤 예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면, 노력을 많이 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5 기능에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알아봤습니다.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이 지혜는 믿음과 지혜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붓다의 가르침에서 목표를 이루는데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혜가 되겠죠. 힘, 5 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는 같습니다.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단지 이제 기능을 힘으로 바꾼 것입니다. 믿음 힘. 그러니까 의심을 누르는 힘이다 해서, 믿음의 힘이다 해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칠각지 하는 것, 7 깨달음 요소. 두 번째가 이제 담마일자야, 삼보장가. 담마일자야.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법조사, 이렇게 어떤 법범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검정, 조사, 변별, 어떻게 하는가. 법을 우리가 이제 2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그러니까 유익하느냐, 해로우냐. 비난받지 않는 법이냐, 비난받는 법이냐. 수행해야 할 법이냐, 수행하지 말아야 할 법이냐. 수승한 법이냐, 열등한 법이냐. 순수한 법이냐, 불순한 법이냐. 이렇게. 앞에는 선법이고, 뒤에는 불선법이죠. 짝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붓다께서 세상에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무엇이 선법인지 무엇이 불선법인지 모릅니다. 그냥 먼저 태어났던 분들 보고 듣고 따라할 뿐이죠. 소수의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궁극적인 깨달음을 인도하는 그런 지혜는 없죠. 그러니까 비난받는 법은 뭡니까? 무엇을 비난받는 법이죠? 법이라 하죠. 살생하고 훔치고 잘못된 성행위하고 거짓말하고 술 마약 먹고 비난받는 법. 그 반대는 비난받지 않는 법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그리고 이제 무슨 법을 수행을 해야 하는가. 다 유사하죠. 무엇이 순수한 법인가, 무엇이 수승한 법인가, 무엇이 선법인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법을 더 분석을 해야 합니다. 더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 정신물질로 되어 있고, 또는 다섯 무더기로 되어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는데 안입이 설신이, 또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이 있고, 대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이제, 하는 것. 을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각지에서 이제 그렇고,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것이 이제 지혜에 속하죠. 팔정도는 다른 말로 개정해니까. 바른 견해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명의 반대 또는 무지의 반대는 뭡니까? 지혜죠, 지혜. 무엇을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럽니까? 무지라고 그럽니까? 네, 사성제를 모르는 걸 무지하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다, 지혜롭다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사성제를 모르면 무지한 것이고 사성제를 알면 지혜롭다. 두케 안냐 두카 괴로움을 모르는 걸 무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의 고견질 아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기운의 고귀한 진리, 집성제를 아는 것,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 멸성제를 아는 것, 괴로움 소멸의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고귀한 진리를 아는 것, 도성제를 아는 것,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결국 뭡니까? 많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바라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 알려고 지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지혜도 다뤘고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도 다뤘고 선정의 지혜도 다뤘고 위파사나 지혜도 그 위파사나 지혜가 결국 이거죠. 괴로움을 아는 것, 괴로움 기원을 아는 것, 괴로움 소멸을 아는 것,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를 아는 것. 결국은 우리 불자 또는 출가자든 제가불자든 부타의 제자들이 알아야 할 지혜는 이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괴로움이 뭡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싫은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 괴로움이다. 간략히 말해서 5 취착 무더기가 괴로움이다. 색소 상행식, 색은 물질, 수는 느낌, 상은 지각, 행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취할 때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대상을 잘 알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마음 부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부수적으로. 마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마음이 없으면 그냥 따라오는 것. 접촉, 느낌, 지각 이런 마음 부수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느낌, 지각, 마음을 뺀 나머지를 여기서 이제 상카라, 행위라 합니다. 식은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색소상행식, 색은 물질, 나머지 네 개는 정신. 다른 말로 정신 물질이 괴로움이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걸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셨지 부탁해서 이것을 아닙니다. 아는데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무조건 내다. 손님이다, 비구다. 아니면 남편이다, 아내다, 남자다, 여자다, 천신이다, 동물이다, 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 아는 것. 궁극적 정신 물질 차원에서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는 것. 이렇게까지 했을 때 우리가 괴로움, 고견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성제는 뭡니까? 원인, 괴로움, 기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처음 태어났습니다. 어떤 결과죠. 태어났다는 뭐가 나타나서의 결과죠. 나타난 원인이 있겠죠. 그것은 이제 전생에 우리가 어떤 업을 지음으로써 지었기 때문에 현생에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이런 정신물질을 가졌습니다. 전생에 어떤 존재로 있었겠죠. 사람일 수도 있고, 천신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지옥의 존재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정신물질을 가졌습니다. 현생에도 정신물질. 전생에 그 정신물질이 업을 지었습니다. 업을 지을 때 많은 업을 짓겠죠. 전생에. 얼마나 많은 업을 짓습니까? 이번 생에 우리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업을 짓습니까? 하나하나 말, 행위, 정신적인 작용, 전부 다 업을 짓습니다. 전생에도 수많이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생에, 바로 앞 전생에 죽기 직전에, 이 전생은 바로 앞 전생 포함해서 그 전전생 모두 포함입니다. 반드시 바로 앞 전생에 지은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이번 생에 과보를 맺는다.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많은 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가 떠오르겠죠. 죽기 직전에. 다음 생을 결정하기 위해서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떠오른 업을 실제로 행한 그 시점, 그때 지은 업이 이제 생산업이 되겠죠. 이번 생의 생산업. 그것을 우리가 지금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생의 원인. 그러면 그 전생의 존재도 정신물질, 현생의 나라고 하는 것도 정신물질. 그렇죠? 결과도 정신물질, 원인도 정신물질. 그것을 궁극적 정신물질로 이렇게 분석해보면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것을 무상고 무아. 전생의 원인도 무상고 무아, 현생의 결과도 무상고 무아. 이렇게 보는 것. 이게 집성제죠. 집성제.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 괴로움, 고견진리, 괴로움, 기운의 고견진리가
비파사나 수행의 재료입니다. 재료가 있어야 뭘 하죠.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고무화로 이제 관찰을 하면 통찰지가 무르익으면 이제 번뇌가 점점 사라지면서 멸성제 일어나겠죠. 니빠나. 이것을 바로 아는 것. 도승제는 팔정도.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또는 바른 알아차림, 그리고 바른 삼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사유는 뭡니까?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울이는 것. 고성제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바른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개정해서 이제 지혜로 이제 봅니다. 이 지혜는 뭡니까? 어떤 특징이 뭐죠? 특징. 법을 꿰뚫어 보는 것. 법을 꿰뚫어 본다는 것. 그러면 이제 등불처럼 대상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숲속의 안내자처럼 이렇게 길을 잘 안내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사마디, 삼매. 삼매를 닦으면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바라미를 알아봤는데, 지혜바라미는 결국 뭡니까? 붓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서 붓다의 제자로서 했던 그 소임을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는데 절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안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바라미를 닦는데도 이 지혜가 큰 작용을 합니다. 보시를 하려 해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죠. 보시를 한데도 지혜가 있어야지만 더 수승한 보시를 하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어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보시를 하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또는 천상에 나기 위해서, 단지 자신의 보시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죠. 지혜가 있으면 그냥 이 보시공덕으로 이 보시공덕이 니빠나 성취하는 데 조건이 되기를. 그냥 안 그러면 니빠나 수행자면 그냥 보시하는 사람, 보시 받는 사람, 보시 되는 물건, 이 모두를 다 또 궁극적 정신물질로 보고 무상고무화로 관찰하면서 보시하는 최상의 보시가 되겠죠. 계율도 마찬가지죠. 지혜가 있어야 계율을 지킵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 많은 불선업을 짓겠죠.
생각하지 않고, 좀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면 실수하게 되어버립니다. 또 상대가 또 어떻습니까? 상대가 괴롭고, 상대가 기분 나쁘고, 그러면 그게 또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죠.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그날로 끝나면 다행인데, 다음날 보면 또 그게 남아가지고 또, 그때 그랬죠 말이에요. 이렇게. 참 괴롭습니다. 예. 끝까지 이제 따라다닙니다. 행동도 마찬가지고. 보복을 하고 이래 하면, 언제 또 보복당하고, 또 보복에 보복을 받고. 죄가 없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이런 좀 잘못된 그런 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최상의 선택이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면 아주 위험한 그런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선택하는 사람이 부다처럼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선호에 의해서 내가 이거 선택을 했다. 이 직업을 선택했다. 이걸 하기로 했다. 그것이 법의 관점에서 선업인지 불선업인지 판가름조차 못한다면 아주 위험하죠. 근데 나는 그걸 하길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법별 법을 조사해서 이것이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비난받는 법이냐 비난받지 않는 법이냐, 수승한 법이냐 열등한 법이냐, 이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혜의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 여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상을, 법을 꿰뚫어 본다. 꿰뚫어 본다는 것. 꿰뚫어 본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그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 집에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이렇게 친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착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잘해주면 좋고, 원해주면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그 번뇌가 이제 계속 생기고 또 정장하겠죠. 이래서는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달성하기는 그냥 더 지금 어둠으로 빠지죠.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로의 그런 관계상으로 보면 계속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보는 사람, 상대, 보는 시야가 거의 같기 때문에 서로 다 번뇌를 가지고 그게 상호작용해서 따라 반응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가르치는 수준이 다르죠. 네. 먼저 보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불순업을 지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를 가르칩니다. 그래야 불순업을 덜 지어야 마음이 고요하고 수행, 명상할 그런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도록 하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어떤 나, 너 이런 그릇된 지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그 속에서 아무리 뭔가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매를 닦고 궁극적 정신물질을 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제 자동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뭐 수십만 개의 부속이 필요하다 그러죠. 근데 그걸 다 해체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 바퀴 다 뜯어놓고 문짝 다 띄우고 엔진 다 분해하고 운전대 좌석 뭐 다 분리해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우리가 자동차라고 안 부르겠죠. 그냥 이거 뭐 볼트 하나 뭐 이렇게 부르겠죠. 바퀴 하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몸을 32부분으로 나누고 또 42부분으로 나누고 또 더 나가서 4대 분석을 해서 깔라바라 보고 공격적 물질로 보고 이렇게 하면 마치 자동차를 다 해체해 놓은 것처럼 거기에 뭐 심장 하나를 넣고 nen가, 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머리카락 하나를 두고 나라고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깔라바 궁극적 물질을 보고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가졌던 나라고 하는 그런 지각, 그것이 깨지겠죠. 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궁극적 정신물질이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나 그것을 무상고 말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또 보니까 그러네. 집도 그러네. 자동차도 그러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얇아지겠죠. 또 뭐 떨어져 나가겠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뜨려 본다. 이렇게 법을 깨뜨려 본다. 이때 우리가 이제 비파사나 수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전에는 그냥 피상적인 그런 조사밖에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등불처럼 이제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어둠에 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가 이렇게 떠서 낮이 밝고 밤에 달이 뜨고 있지만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숲속의 안내자는 이제 그 산에 오랫동안 살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하면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종종 어떻게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려서 조난 사고 당하고 또 사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어디 가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산에 오기는 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 가도 한참 헤매다가 또 다시 원래 자리로 와 있고.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북쪽으로 가고. 말로 가야 하는데 더 산으로 또 올라가고. 헤맨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리저리 이제 방황하다가 불순을 많이 짓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거기서 딱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뭔가. 부탁해서 안 나타났으면 뭐 그런 생각조차 못 하겠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길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니 어떻게 그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삼매를 개발하고 궁극적 정신물질을 보고 길을 아는 것이죠. 이 길로 가면 된다. 숲속의 안내자처럼 잘 길을 안내하는 것.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까운 원인 뭡니까? 삼매. 삼매를 닦아야 하는 것이죠. 삼매. 그래서 삼매가 이제 지혜의 가까운 원인이죠. 지혜 몇 가지 종류 있다고 했습니까? 크게. 네, 5가지. 우리 붓다에 가르치면,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다 접어놓고, 당장 우리 붓다의 제자로서 목표를 성취하는 데 꼭 필요한 지혜, 뭡니까? 1.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 2. 선정지혜. 3. 비파사나 지혜. 4. 도지혜. 5. 과지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어떻습니까? 보시도 하게 되고 남을 돕기도 하고 또 나가서 계를 지키겠죠. 이 지혜를 모르면 계를 어겨도 아무 관계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편한 대로 하겠죠. 위험한 생각이죠. 그 다음 이제 선정지혜, 선정 대상을 계속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선정지혜입니다. 그 다음 비파사나지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파사나. 괴로움, 고귀한 진리, 고성제, 괴로움 기원의 고귀한 진리, 집성제. 이것이 비파사나의 지혜라는 것. 현재의 자신의 정신물질, 이것이 결과의 정신물질이고, 현생의 원인이 되는 업을 지을 때, 업을 지은 것. 그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기원의 고귀한 진리. 이 2가지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무상고 무아로 관찰하는 것. 이것이 비파사나 지혜죠. 이것이 통찰지가 오래되면 이제 도업과가 일어나겠죠. 여기서 이제 지혜바라미에서는 앞에 3가지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 선정지혜, 비파사나 지혜, 이 3가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바라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유한 지혜가 있었죠. 사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냅니다. 잘 사유해야 되겠죠. 사유해서 얻지 못하는 지혜는 이제 들어서, 그러니까 배워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안 되죠. 안 되는 것은 이제 실제 수행을 해서 얻는 지혜. 실제 수행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이론으로 배워도 실제 수행하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죠.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달달달 외워도 실제 한번 수행해서 수행하니까 이렇게 편하고 기쁨이 일어나고 삼매의 힘으로 또는 비파사나 수행을 해서 실제 얻는 그런 경험과 책만 보고 그냥 듣는 것만으로 얻는 그런 지혜와는 차이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잘 활용해서 우리가 지혜 바라미를 연마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지혜 바라미가 10가지 바람이 다 이제 10가지 다른 9가지 바라미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시, 아까 이야기했죠. 보시. 업과 그 결과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또 더 수승한 보시를 할 수 있고, 보시 바라미가 오염되지 않습니다. 가려자만 사견으로 보시하면 열등한 그런 보시 바라미가 되기 때문에. 계율. 마찬가지죠. 지혜가 있어야 계율을 지키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아까 이 이야기 하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계를 어기게 되죠. 불순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출리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세상사에, 가정사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많은 일들로 인해서 이제 부다의 가르침을 완전히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지혜가 있어야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출리.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벗어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악의의 사회에서 벗어나고 남을 해치려는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 다 지혜가 있어야 되죠. 또는 뭐 선정을 닦는 것도 우리가 출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장에서 벗어나니까. 또 위파사나 하는 것도 또 무지에서 벗어나는 걸 출리를 할 수 있고. 니빠나도 출리죠. 그 다음에 지혜. 지혜는 지금 하고 있고. 정진, 노력. 노력을 하는 것도. 왜 노력을 합니까? 왜 정진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수행하려고 노력합니까? 뭐가 현실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행복하지 않고, 괴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평화롭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이 막, 달갑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상회가 긴박감. 그래서 우리가 상회가 냐나, 긴박감,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긴박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진을 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냥 뭐 살아가야 하나 보다. 그냥 그래 살아가겠죠. 아무런 어떤 정신적 성숙 없이. 그리고 무조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바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그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 인내 바라미를 닦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죠. 참는 것. 참지 못하면 이 또한 불순업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바로바로 반응하면 불순업을 짓기 쉽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기다리고 사유를 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까? 어떻게 대처해야 상대도 이롭고 나도 이로울까? 상대에게 덜 이렇게 피해가 갈까? 아니면 상대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를 할까? 더 잘 알아들을까? 오해 없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불쾌한 말을 했다. 기분 나쁘다는 그 하나만으로 바로 탁, 속사포처럼 튀어나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죠.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뭐 상대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어쩔 수 없죠. 그것을 안 할 수 있었으면 안 했을 텐데,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상대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또 인정하고 사과하면 또 끝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또 문제가 커지겠죠. 나는 또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상대가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상대가 인정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과할 의향도 없는데 또 너무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자기가 잘못했는 걸 알면서도 더 안 하죠.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알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언젠가는 그 기다려진 그 힘, 인내의 힘 때문에 상대가 저절로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사과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인내의 힘이죠. 인내가 있어야 그래야 되지. 인내 없으면 사과하고 싶어도 안 하겠죠. 하려 하다가도 그 상대 반응을 보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사람 마음이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인내. 이제 지혜가 필요하겠죠. 진실. 말의 진실. 올바른 말을 하는 진실. 그리고 이제 사성제 진리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고집, 멸도. 여기도 이제 진실 바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 이거 지혜가 있어야 하죠. 지혜가 없으면 사실대로 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 결의, 어떤 결정을 하는 거, 결심을 하는 거. 올바른 결정을 해야죠. 올바른 결의. 또 그 결의를 꺾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도 지혜가 있어야 하죠.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할 필요가 있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걸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하죠. 자신에게 화를 내게 하고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하겠죠. 네.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걸 아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엄두도 안 내죠.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자해를 보내야 하는가? 저 사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공격했는데 아예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더 해야 우리가 더 성숙하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유순해지고 부다의 가르침 배운 보람이 뭡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실제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적용을 안 하면 그럴 때 써먹어야죠. 다 이렇게 부탁해서 길을 알려줬었는데 안 써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손해죠. 물론 완벽한 해결은 우리가 성인이 돼야 합니다. 그때 돼야 합니다. 성인도 뭐 불환자가 돼야 성냄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 불환자가 당장 그러니까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화나고 괴로운데 이걸 그렇게 해서 우리 자애관이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자애관을 활용을 해야죠. 좋아하는 사람의 자애 보는 거 그런 자애는 별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싫은 사람에게도 해봐야 되는 거죠.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뭘 한다고 완전히 뭐 성냄이 없어지고 미움이 없어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좀 더 약화되겠죠. 그거만 해도 큰 이익이죠. 안 하면 발전을 안 하겠죠. 하나도 발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애를 더 수승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평정이 필요합니다. 평정도 뭡니까? 행복, 불행의 중간, 좋고 나쁨의 중간, 중도, 중간의 경지를 유지하는 것.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 내 가족, 친구, 친척. 그 애착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면 슬프고. 근데 평정을 발휘해야죠. 그래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요함,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불선을 덜 짓고 또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슬프면 한없이 슬프고 우울하고 좀 좋은 일 있으면 너무 들뜨고 이래가 수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 10가지 바람일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적용하고 이제 갈고 닦아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지혜가 있다는 것. 이 지혜 바람에도 나란 게 개입이 되면 오염이 됩니다. 그렇죠. 나란 걸 최대한 없이 했을 때 이제 지혜 바람이 닦을 수 있습니다. 지혜 바람이, 지혜의 반대는 아까 무지라 그랬습니다. 무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지. 사성제를 아는 것이 지혜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불자로서 지혜가 뭔가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면, 네. 지혜 바라면은,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지혜 정진, 위리야, 정진 바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어항호토 이당메 분양 니바나사 와짜요호토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데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토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